오늘 새벽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고린도전서 강해 설교로 15장 20절에서부터 28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이 첫 열매가 되었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저희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저희 아래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저에게 복종하게 하신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이에게 복종케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아멘. 15장 20절에서 28절 말씀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앞에서 말씀 드렸습니다만 고린도 교회가 여러 면에서 곤란했는데 그 이유는 지식이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바르게 사용하지 못함으로 그런 결과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12장, 13장, 14장에서 은사에 대해 바르게 교정해 주셨습니다. 은사를 받기 전에 먼저 은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12장의 내용이었고, 은사를 주신 것은 서로 돌아보기 위해서, 서로 협력하기 위해서 주신 것임을 말씀하셨어요. 다음 13장에서는 사랑 없이 은사를 행하는 것은 아무 유익이 없다 해서 사랑을 따라 바르게 행할 것을 14장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5장으로 넘어오면서 그들에게 신앙의 기초를 다시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은사를 받았다, 체험했다, 능력 받았다는 사람은요, 많은데 순수한 신앙을 바로 가진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날 전한 복음을 다시 한번 전해주면서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말 것을 교훈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대로 믿는 것이 바르게 믿는 것이고, 자기 생각대로 믿는 것이 헛되이 믿는 것인데, 그때도 헛되이 믿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체험 중심으로 흘러갔고, 신비주의로 흘러갔고, 체험 중심으로 흘러가는 것도 인본주의. 자기가 감각을 느껴야 한다고 하니까 인본주의지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믿으라고 하시는데 자기는 뭔가 느낌이 있어야 믿겠다니까 인본주의요. 자기중심적입니다. 또 신신학도 인본주의입니다. 머리로 해석되는 것은
믿고 그렇지 않으면 못 믿으니까 인본주의인 거죠. 그때 이미 이런 사상이 있었어요. 그때 이미 부활을 믿지 않았으니까 신신학이 횡행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신신학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그렇지 그때 사도계인도 신신학들 같이 부활이 없다는 주장을 했으니까 인본주의자들은 어느 시대에도 있었어요. 자기 머리로 해석해서 자기 생각대로 성경을 합리적으로 해석하려는 것이 바로 신신학입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살으신 것이 나를 위함임을 믿으면 구원이 확실합니다. 그것을 1절에서 11절까지에 나온 기초적인 신앙을 복습하신 것입니다. 신앙의 그 초석이 십자가 부활인데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나의 죄를 소멸하시기 위함이다. 내 죄는 주님 십자가 지실 때 온전히 소멸되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나를 영생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예수님은 나를 영원한 나라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 부활하셨다. 이 믿음은 우리의 신앙의 초석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것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왜냐하면요, 모든 사람이 죽으니까 말이에요. 죽기는 죽었는데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러니 유대인들도 말하면은 애국자요 세계적으로 말하면 불의와 투쟁한 투사라고 찬양을 해요. 그러나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났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심하는 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에서 본 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바울 사도가 생애를 걸고 증거한 증거가 거짓됩니다. 바울 사도가 증거한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는 그것이었기 때문에 또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부활도 없고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 됩니다. 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생이 이 땅에 뿐이지 예수 믿는 사람이야말로 불쌍한 사람이 되고 목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영생을 위해 믿고 순종하며 살아왔는데 영생이 없고 이생뿐이면 우리야말로 헛것을 믿고 헛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의 소망도 헛것이고 믿음도 헛것이니 모든 것이 헛것이라. 그것이 지난 시간에 배운 말씀이었습니다. 본문 20절입니다. 그러나 했는데 예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간곡히 말씀한 말씀이 헛것이라면 믿음도 헛것이고 소망도 없으니까 그것을 믿고 있는 바울 같은 사람이 제일 불쌍한 인간이 되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나라는 말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이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잠자는 자들이 첫 열매가 되셨는데 첫 열매가 어떤 것인지 로마서 11장 16절에 봅시다. 16절 로마서 11장 16절에 보시면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첫 열매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만은 유대인들은 첫 열매라고 하면은 당장 이해를 해요. 우리나라도 보릿고개 시절에 보리가 익어갈 때 먼저 익는 것들이 중간중간 보여요. 그것을 잘라서 떡보리 해먹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것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예, 우리 생가 부친이 지방이라서 그런 것을 좀 봤어요. 유대인들은요 주로 밀과 보리 농사를 짓는데 그들은 먼저 익은 이삭을 잘라서 한 단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그것을 첫 열매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들이 첫 단을 드리는 것은 밭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 대표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런 표로 첫 이삭을 드려요. 그러니까 첫 단을 드리는 것은 뒤에 있는 모든 곡식도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의미에서 전부를 드리는 심정으로 대표로 드리는 겁니다. 곡식을 다 거둔 후에 가루를 내고는 제일 먼저 제사장에게 가지고 가서 제사장이 한 움큼만 제단에 갖다 태우고 나머지는 제사장의 양식으로 먹습니다. 그것도 역시 뒤에 남은 모든 것도 거룩하다는 표로 드리는 겁니다. 11조도 마찬가지예요. 나머지 10분지 9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표로 드리는 겁니다. 전부가 다 하나님의 것인데 10분지 1을 구별해서 드림으로써 나머지 것도 하나님 뜻대로 쓰고 살겠다는 표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10에 1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10에 2조도 10에 3조도 10에 5조도 이렇게 자기 믿음의 분량대로 드립니다. 잠언서 3장 9절에 보시면 네 재물과 이 재물이라는 것은 자산을 말하는 거예요. 소산물, 그러니까 소산물은 농사 지어서 나온 수입을 말하고요.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도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쯤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제일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모든 물질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으로서 하나님 제일 주의로 산다는 표로 드리는 것인데 그렇게 할 때 더욱더 넘치게 주신다는 겁니다. 밀 농사가 잘 돼서 창고가 넘치게 되고 포도 농사가 잘 돼서 계속 포도를 딴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첫 열매라고 하면 당장 이해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잠자는 자들이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만 첫 열매요. 사실 그동안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들어 있었습니다. 엘리사 시대에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었고요. 또 예수님께서도 야이로의 딸도 살리셨고 나사로도 살리셨고 나인성 가부의 아들도 살리셨어요. 그런데 무슨 예수님이 첫 열매란 말인가 하겠지만은 그들은 살아났다가 때가 되면 다시 죽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은 영생한 것이 아니라 다시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될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말씀은 그가 부활하신 후에 썩지 아니하는 영화로운 몸이 돼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계셨으니까 첫 열매가 되신 것이죠. 그 말씀은요, 예수 믿는 우리도 다 부활하는 둘째 열매가 된다는 사실인데 이것을 대표자의 원리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대표로 그렇게 되었으니 우리도 제2, 제3에 그렇게 쭉 된다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몇째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망이 했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사망이 하고 바로 나와 있지만 헬라 원어에는 왜냐하면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유 접속사를 붙여서 있는 건데 예수님께서 왜 첫 열매가 되셔야 하느냐 하면 이 말씀이에요.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라고 했어요. 이 말씀은 아담을 말하는 겁니다. 아담이나 사람이나 흙덩이란 말은 같은 말이에요. 아담아 하는 것이나 흙덩어리야 하는 것이나 사람이 하는 것이 같다는 말입니다. 사람아 하는 것이 같다는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아담이라고 대문자로 쓰면 사람 이름이 되고 소문자로 쓰면 흙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망이 아담으로 말미암아 왔다는 겁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으므로 아담의 아들은 죄인이죠. 그의 아들도 죄인, 또 죄인해서 우리도 원죄를 타고났잖아요. 이렇게 된 것이니 할 수 없죠. 개가 새끼 나오면 계속 개가 되듯이 아담이 아들을 낳았으니 계속 죄인이 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 아이가 나거든 이도 아담의 후손이라는 것을 알아야지 천사가 아닌가 하면 실망합니다. 어린이 예찬가는 아기 얼굴을 들여다보니까 천사가 아닌가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살결이 보들보들하니까 천사같이 느껴지지만 그 속에는 시커먼 것이 들어있어요. 거역하는 사상이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알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낳은 아이도 아담의 후손임을 알고 아이를 위해도 기도하고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아이와 함께 기도하고 아이에게 복음을 가르쳐야 돼요. 순진한 데 할 것이 아니라 순진할 때 가르쳐야 돼요. 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왔어요.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은 죄인으로 나는 것입니다. 단지 죄인 아닌 사람은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어떤 사람은 남자 없이 여자가 아이를 낳았으니까 죄가 없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자도 역시 아담의 후손인데 어쩝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죄가 없으시고 거룩하신 분이신 것이죠. 그러니까 차고웃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성령으로 거듭날 때 하나님께서 온전한 자라고 인정해 주셨어요. 어렵다 하고 인정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완전하신 자이신 겁니다. 그래서 육적인 인류를 대표해서 아담, 영적인 인류를 대표해서 예수 그리스도신 것입니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은도다 했지요. G.F. 핸들이 쓴 그 메시아를 보면요, 이 가사를 그대로 해가지고 사망이 아담으로 왔은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이 왔다고 했는데 그 내용이 참으로 잘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왔기 때문에 사람 대신에 예수님이시라 하야 우리를 부활하게 하실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냥 살려주시면 왜 안 되느냐 하면 인간의 죄를 인간이 대신해야 되지 짐승이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그래서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고 예수님께서도 완전하신 인간으로 오신 것을 강조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하신 인간이셨던 고로 잡수시지 않으시면 배가 고팠어요. 우리와 똑같아요. 시장하셨고 행로에 고나셨고 목마르셨고 너무 피곤해서 파도가 몰아쳤으나 고물에 베개를 빼고 주무셨어요. 이 고물이라는 건 배 앞을 말하는 거예요. 뱃머리에서 자고 그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것을 기록해 두신 것은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셨음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으로 말미암은도다라고 하고, 예수님은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었음을 히브리서 4장 15절에 기록하셨는데요. 한번 봅시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우라 하지. 여기 채우라 하지라는 것은 몸으로 경험함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채울하지 아니한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의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인데 죄가 없으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를 이기셨다는 거죠. 시험을 이기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런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참으로 도와주실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아픔, 우리의 괴로움, 우리의 고통을 다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완벽한 육체를 우리가 똑같이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순종의 삶을 사심을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하나님 뜻대로 걸어갈 수 있음을 보여주신 겁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왔으나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앞으로 부활함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대표자의 원리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로마서 5장 12절을 한번 보시면,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그랬어요. 여기 표상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심벌이라 상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이르러 죄를 지었는데 다 같은 죄를 지은 것입니다. 다 같은 죄를 지은 것이 아닙니다. 아담은 선악과 따먹은 죄를 지었고 그 위에 사람들은 선악과 따먹는 죄는 짓지 않았으니까 죄가 그들에게 왕노릇한 것은 그들이 선악과는 따먹지 않았지만 하나님 거역하는 죄는 다 같이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실 자의 표상으로서 예수님을 대표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진리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담 한 사람으로 죄가 와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것처럼 한 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은혜가 넘쳤다 이 말씀이에요. 17절에도 보시면 한 사람이 범죄로 인해서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를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를 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렸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되리라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대표자의 원리인 겁니다. 모든 것에 대표자의 원리가 적용됩니다. 국가도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 전부가 전쟁하자 하고 합의했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지요. 위에 계신 대통령이 선전포고하면 전쟁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국민들은 전쟁에 임해야 합니다. 그와 같이 이 진리를 그렇게 설명한 거예요. 자,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되는데, 아담 안에서라는 것은 그 속에 속했다는 말로서 그 대표 밑에 속했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속한 사람은 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께 완전하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세상 누구의 말도 들을 것 없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은 다 사망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은 영생합니다. 우리도 아담 안에 있었기 때문에 다 죽습니다. 그러나 다시 예수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다시 삽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란 법칙은 항상 적용됩니다. 그러나 다른 법 안에 들어온 우리는 삽니다. 예수님을 믿는 새 법 안으로 들어온 우리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예수의 법이 사망의 법을 이긴 것입니다. 죽어도 살겠고란 이 법이 있기 때문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사는 것은 천열매의 원리와 같기 때문에 천열매가 거룩한 적 그 뒤에 열매도 다 거룩하지요. 가루가 거룩한 적 떡덩어리도 거룩한 겁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아야 돼요. 자 23절에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천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그랬어요. 여기 그러나 한 것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다 영생을 얻지만은 다 순서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천열매시기 때문에 제일 먼저 영생의 부활을 하신 것이지요. 그 다음은 주님께 붙어 있는 사람.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것도 실질적으로 부활인 거죠. 왜냐하면 완전히 새롭게 되기 때문에 뒤에 부활의 모습이 어떠뇨 하고 나오는데 그때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자 24절에 그 후에 나중이니라는데 예수 믿는 자도 부활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도 다 부활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부활해요.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5장 29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했어요. 확실하지요? 믿는 자건 안 믿는 자건 다 부활을 하는데 안 믿는 자는 심판받기 위해 살아나서 그리스도 앞에 선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은 지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이 세상에 그냥 굵게 짧게 살다가 죽으면 그것을 끝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지식을 모르니까 그런 소리 합니다. 그래서 뭐 얼마나 좋겠어요? 이 세상에 살다가 그냥 굵게 짧게 살다가 죽으면 그것으로 그냥 뭐 끝나서 버렸으면 뭐 더 이상 생각할 필요도 없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부활한다고 하잖아요. 심판받기 위해서 지옥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믿는 자건 안 믿는 자건 다 부활하는데 안 믿는 자는 심판받아서 지옥으로 들어갑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앞에 선다는 거지요. 우리는 영생 받으려고 서지만 그들은 심판 받으려고 서요. 히브리서에 보면은 믿지 않는 악심을 품지 말라는 말씀이 있는데 안 믿는 것이 그렇게 해도 악하다는 사실. 왜 그러냐면 자기가 악하기 때문에 상대방도 악한 줄 믿고 알고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악의 본성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자기가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말도 거짓말인 줄 알고 신뢰를 하지 않아요. 자기가 사기꾼이면 저 사람도 사기꾼으로 봐요. 자기가 불의한 자면은 남도 불의한 자로 봐요. 여기서 말한 선한 일이라는 그리스도를 의지한 일로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선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그 주 예수님을 믿는 거죠. 그런 자는 생명의 부활로,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섭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사는 선물을 주셨는데도 받지 않고 발로 밟았으니 얼마나 악합니까? 주 예수를 의지하기만 하면 영원히 사는 영생을 주셨는데도 필요 없다고 떨쳐버렸으니까 그야말로 거역이고 완악이고 폐역이죠. 그런 자는 심판의 부활로 설 수밖에 없죠. 제가 요즘 더욱 최후의 심판이 있어야겠다고 크게 느껴져요. 왜냐하면은 청문회를 하는데 거짓말을 그렇게 잘하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완벽한 심판이 있어야지 이 땅에서 아무리 한다고 해도 진실을 잘 말 안 해요. 고백하려고 해도 거짓말 해대는 사람을 당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특별히 사법부에 보세요. 네? 마지막 때 분명히 심판받을 거예요. 네, 제가 한 말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대로 대언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듣든지 말든지 그거는 당신들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착한 양심을 가지고 법관은 판단하고 처분해야지. 이 못된 것들이 법 위에 군립해가지고 자기 입이대로 법과 법률에 의해서 준수해서 양심에 따라 착한 양심에 따라서 누구의 말 듣지 말고 단독으로 판단한다. 그게 헌법 103조예요. 근데 그 헌법 103조 위에 군립해가지고 돈 주면 최고로 그냥 아이들 리베이트 받아 돈 벌어 그 죽을 때 가지고 갈 거예요. 그렇게 번 돈은요 오히려 더 후손에게 물려줘도 후손이 그 돈으로 죄만 지어요. 후손에게 물려줄 것은 물질이 아니라 신앙이 믿음을 유산으로 줘야지. 돈 주면 폐역한 자가 돼. 물질을 주면 뭐 다는 그렇지 않겠지만 대충 보면은 물질이 많으면은 그냥 흥청망청 향락 즐기고 죄만 짓는 짓거리를 해요. 그래서 주님 빨리 오시기를 저는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는 나중에 제가 모든 정사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랬어요. 정사, 권세, 능력 이런 것은 이 땅 위에 권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천사들이 그 명칭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의 유혹에 빠져 사람을 넘어뜨린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도 물론 다 멸하십니다. 그날이 되면 사람도 심판받지만 그의 사자도 다 함께 지옥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나라를 하나님께서 바쳐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 심판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는 사실 아세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권이 통하는 것을 말해요. 지금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더 악해요. 못된 자들.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사기를 씌워 저 테헤란로에 있는 법무법인 유한, 로고스, 간판도 하나님 이름을 붙여요. 로고스가 헬라 말, 이게 우리나라 말로는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지. 거기에 소속된 변호사 백형기 그 작자는 아주 상습 사기꾼이에요. 하나님의 돈을 편취해간 날강도 같은 자예요. 그거야. 현직 법관 정창근 정의철 강선아 못된 법관들. 근데 이번에 뭐 전부 각하했더라니까 공수처. 그래서 그저 이재명 대통령실로 제가 다시 보냈어요. 그거 한 걸. 여기 보십시오. 먼저 내가 글이 보냈더니 그에서 공수처로 이첩을 했어요. 수사하라고. 근데 결과는 전부 각하야.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29명. 이재명 대통령께서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어쨌든 알아서 하실 것이고, 나는요 그냥 본대로 들은 대로 현실 그대로 법을 위반한 거 조목조목 다 하나님께서 법전을 가르쳐 주셨어요. 법률을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법조문이니 판례니 특별법이니 행령이니 여러가지 하나님께서 지혜로 다 우리 예수님이 선생이 야밤에 깨워서 한밤중에 법전을 사게 해가지고 그걸 가르쳐 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나의 스승이에요. 그리고 나의 변호사가 예수님이에요. 나를 보면 안 돼. 내 안에 예수님을 봐야 돼. 한번 찍혔다면 끝입니다. 그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팡팡 생명을 앗아가요. 죽는 것을 내가 많이 봤어요. 죽어가는 걸. 멀쩡한 사람 죽어가요. 30대, 40대, 50대 막 죽어가요. 우연한 일치라고 하려는지 여러분 모르겠지만 교통사고로도 죽고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고 별별 사고로 다 죽어요. 나는 부족하고 힘이 없어요. 그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굉장히 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요. 계시록 11장 15절에 보시면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를 하시려다고 하니 이렇게 말씀하신 걸 봐요. 결국은 세상 나라 전부를 다 주님께 굴복시켜서 그 나라를 하나님께 바쳐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주님의 위치와 하나님의 위치가 다르냐? 차등이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동등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통치의 질서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그 나라를 바쳐 드리는 거죠. 원래 오실 때도 스스로 낮추셔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자, 25절 말씀. 제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가불 왕노를 하시리니 그랬어요. 완전히 승리하실 때까지 불가불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그들이 거역하니까 계속 다스려야 된다는 사실이 지금 세상에 죄가 가득하지요. 그렇다고 주님께서 다스리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볼 때는 저 사람 나쁜 짓 했는데 왜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그냥 두실까 여러분 의아해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여러분이 알겠습니까? 그러면 당신들이 하나님보다 하나님이지.
하나님은요 다 때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것이 많아요. 지구가 빨리 돌아가고 있는 소리를 우리는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만약에 그 소리를 듣는다면은 잠도 자지 못할 거예요. 그와 같이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감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아세요. 하나님의 손길은 너무나도 섬세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그것이 너무나 완만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다 굴복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 일찌감치 굴복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버텨본들 손해뿐이에요. 손해보다가 할 수 없이 끌려가는 것보다 일찌감치 순종하는 것이 현명하지요. 자, 26절입니다. 맨 나중에 멸망받은 원수는 사망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사망을 제거하십니다. 그런데 왜 사망을 원수라고 했느냐? 죄의 결과로 온 것이기 때문에 원수라고 표현한 거예요.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그 사망이 우리 성도에게는 제거되어 버리니까 사망이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물론 믿지 아니한 사람은 둘째 사망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고통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부활의 진리를 알면 알수록 주님께서 우리의 왕노를 하셔서 더욱 잘 알게 됩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 주님을 왕노를 모셔야 현명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왕노를 하시도록 순종해 하라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도 주님께서 은혜로 다스려 주시는 주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자식도 맡기고 사업도 맡기고 그렇게 주님 뜻대로 순종해 나가면 주님께서 함께 하심이 나타날 겁니다. 자, 27절에 만물을 저희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이 말씀은요 구약 시편 8편 6절에 보면 인용하신 말씀인데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들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발 아래 두셨다고 했어요? 우리 발 아래 두셨어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 예수님 발 아래 두시고 우리를 향해서 다스려 나가라고 하셨다는 사실이 그러니까 주님께서 왕노를 하시는데 우리도 같이 왕노를 한다는 거예요. 계시록에도 보면 1000년 동안 우리가 주와 함께 왕노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 왕노릇이 다른 것이 아니고 새로워진 만물을 우리가 마음대로 사용하고 마음대로 누리며 즐길 수 있다 이것입니다. 만물을 저희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저희 아래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한마디로 예수님의 피조물이 아니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시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십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뭐라고 하느냐면 예수님은 피조물 중에 제일 먼저 피조된 존재라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인간 중에 제일 앞장선 인간이라고 해요. 그러나 성경은 절대로 그렇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만물은 발 아래 두셨으니 만물을 지배하시는 분으로서 피조물이 아니라 조무주시라는 사실 그것이 골로새서에서도 나와요. 골로새서 1장 15절에 한번 보시면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를 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자들이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랬어요. 분명히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로 예수님을 분명하게 표현했지요. 자, 28절 말씀이에요. 만물을 저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이에게 복종케 되리니 이는 하나님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 하나님께 바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만물이 다 복종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다 바쳐드리는 거죠. 그러니 은혜 받은 우리도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새벽에 배운 말씀을 통해서 본대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 예수님의 부활은 첫 열매시기 때문에 첫 열매가 영생하는 것을 보면 둘째 열매, 셋째 열매도 영생할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대표자입니다. 첫 열매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영생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영생할 수도 없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모든 것을 성립케 하시는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부활이 없다면 사망에 대한 승리가 없습니다. 영생해야 사망을 이기는데 그 영생은 예수님의 부활로 온 것이 예수님의 부활이 완전한 것처럼 우리의 부활 역시도 완전합니다. 그러니 이 땅에 조금 더 오래 살기도 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으나 너무 한스럽게 생각할 것 없어요. 혹 가족 중에 일찍 가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가 주 안에서 죽었다면 너무 하나님 말라는 거예요. 예? 칼빈 선생 같으신 분이 55세밖에 못 살았어요. 그렇지만 한 일은 70세까지 사신 분보다도 더 많은 일을 했어요. 돌아가실 때도 기도로 많은 준비를 하고 유언장을 썼는데 그 길이가 얼마나 긴지 저는 그것을 읽어보고 감탄을 했어요. 얼마나 세밀히 정리를 했는지 말입니다. 확실히 성경에 따라 그 성격에 따라서 신앙의 질에 따라 그렇게 최후에 준비하게 하신 모양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데려가신다는 것을 어느 정도 알고 그렇게 준비한 것 같아요. 그런데 루터는 그 성격처럼 갑자기 돌아가셨거든요. 칼빈 같은 분은 차근차근 하신 분이시다 보니까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를 했는지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는 기운이 지나여 돌아가셨어요. 우리 믿는 사람은 일찍이 하나님께 가든지 늦게 가든지 그것이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얼마나 철저히 순종하다가 가느냐 그것이 중요해요. 나에게 맡긴 사명이 다 하면 하나님께서 불러요. 본향 갈 때 무엇이 중요합니까? 타향에서 어떻게 살다가 왔느냐에 따라서 칭찬과 책망이 따르겠죠? 그러니까 오래 사는 것이나 일찍 가는 것에 대해서 너무 한스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불가불 왕노를 하시다가 어느 때 주님께서 부르시더라도 준비된 신앙을 가지자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부활의 신앙을 확신하면서 예수 안에 속한 자는 완전한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아시고 이 진리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 말씀을 이 미말의 종이 하나님의 주신 지혜로 말씀을 한 절 한 절 풀어서 강해 설교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귀 있는 자는 들어서 더욱 복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직도 방황하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소경 같은 자들도 불쌍히 여기사 눈을 뜨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옵소서. 주 앞에 나와 할렐루야 하며 아멘 하며 저들도 부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 구워 살펴주시고 남북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세운 이재명 대통령에게 더욱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더하여 주옵시고 현재 저 외국에 정상회의 때문에 나가 있습니다. G20 회의 때문에 나가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셔서 모든 일을 할 때마다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무사히 귀국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모든 정치, 사회, 문화, 경제 모든 분야를
하나님이여 신이 함께하사 다스려 주시옵시고 이 사회가 혼란스러우니 지난 정부의 모든 불미스러운 일들이 한속히 정결되고 참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이 나라 국민,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로 세워주셔서 세계를 성수화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얼굴이